우리 다 같이 한번 가족끼리도 한번 외쳐보십시다. 인생의 풍랑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십시다. 네. 어느 유치부에서 전도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배를 저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갖고 깜빡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큰 파도와 바람이 그 배를 집어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기예보 안 들었습니까? 일기예보는 들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이 바다 건너 저편으로 가자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야죠. 순탄해야죠.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결혼을 할 때라든지 복을 빌어줄 때 흔히 하는 말로 그 마음을 담아서 축복된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하죠. 꽃길만 걸어소서. 인생은 누구나 꽃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순풍에 돛을 달고 싶고, 예전에는 유럽 편주로 가면 조그만 배라 그러는데 요즘은 꿈이 좀 커졌습니다. 요트입니다, 요트. 몇십억짜리 요트도 있고 몇백억짜리 요트도 있습니다. 그런 호화스러운 배를 항해하면서 낭만을 즐기고 그런 꿈을 꿉니다. 그거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에 언제나 순풍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돌풍이 불어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갈릴리 바다의 특징상 저 북쪽에서 불어오른 그 레바논 산맥 골짜기에 있는 헐몬산에서의 찬 공기가 또 갈릴리 바다는 워낙 이 해발 200m 밑에 있으니까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부딪히면 돌풍이 가끔 일어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기 잡는 사람들이니까,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니까 웬만해서는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무셔도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방식대로 노를 젓고 배를 몰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큰 강풍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강풍입니다. 이 강풍은 메가톤급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어부 일을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바로 그와 같은 큰 세력이 있는 강풍입니다. 마치 죽음의 바다가 이 제자들의 배를 집어 삼키려고 할 정도의 강풍입니다. 언젠가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 배를 누군가가 어떻게 찾았는지 발견을 했는지 사진을 한번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배는 요즘처럼 기간이 있는 배도 아니고 노를 져서 가는 배인데 그냥 우리식의 어떤 그룹배도 아니고 지금 12명하고 예수님 고작 13분만 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고 좁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가면서 풍랑을 맞섰다고 생각해 보면 아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저 남해 어느 교회에 방문하기 위해서 일행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출항을 하고 10분, 15분쯤 지났는데 갑자기 바다에 노을이 일기 시작하더니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그리고는 저는 서 있고 일행들은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방문할 사람들인데 그들은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가 뭔가가 갑자기 쾅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저는 뱃길에 서로 충돌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앞에 파도가 배 정면을 때렸는데 마치 폭탄이 터지는 소리처럼 꽝 하고 나더라고요. 그 순간에 서 있는 저는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요. 일행들은 옆으로 떠글떠글 다 굴렀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얼마나 쾅 하는 소리가 크게 나지. 그 순간에 그냥 공포가 그냥 밀려오는데 전부 다 목사님들입니다. 한순간에 어찌어찌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는 전부 뗄뗄 구르면서 막 노을이 치니까 멀미하기 시작합니다. 눈앞이 캄캄해. 기관이 달려있는 배고 도항선입니다. 자동차까지 실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만한 엔진과 무게감이 있는 배대도 그 풍랑 앞에 튕겨나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타신 이 배,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배, 비교가 안 되겠죠. 완전히 배를 치고 삼키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막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를 젓고 뭐 어떻게든지 배를 돌려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배가 그 물이 위에까지 계속 그 물이 치며 들어오니까 겁이 나기도 하고 물도 퍼내기도 해야 되겠지만 얼마나 그들이 공포에 질리고 두려웠으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제자들도 예를 들어서 물고기 잡으러 갈 때 바람이 어떻고 물높이가 어떻고 어디 가면 물고기가 있겠고 하는 것을 알고 간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은 분명히 어느 시점에 가면 그분은 전능자니까 풍랑이 일 것을 예수님이 아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이 주무십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순풍을 기대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기치 않은 돌풍이 우리를 가로막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가는데 가로막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맞고 경제가 맞고 지금 폐업 신고하는 사람들이 주저리 지금 줄을 잇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2.5단계 됐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빵집에 가서 빵도 그 자리에서 드시지 못하고 포장만 해가지고 들고 나와야 됩니다.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제적 강풍이 몰아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뭐지요? 이 강풍이 예고 없이, 예보도 없이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노년에 계신 분들은 내일을 바라보고 노후를 걱정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노후에 대한 대책과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내일에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의 강풍 앞에서 번번이 처참하게 주저앉고 실패하고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풍랑은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점점 더 심각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의문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막아주셔야 되지. 그리고 다른 것은 뭐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한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입니까? 예수님이 왜 주무시는가 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정신없이 쫓아다니는데 그런데 이 강풍 앞에 우리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잠잠합니다. 예수님이 왜 주무십니까? 일어나셔가지고 빨리 해결해 주시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이 주무시느냐 그 말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 37절,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은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셨으면 이 시간이라도 잠을 청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기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는 말씀을 듣고도 성과를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의 가장 밑창에서 억지로라도 잠을 청하죠. 위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살려달라고 막 신들에게 빌고 그러는데도 요나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선장이 가서 급하게 당신은 누구며 당신이 섬기는 신은 누군지 그에게 빌어라. 그랬을 때 겨우 깨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 위에서 고물에서 주무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가자고 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그랬죠. 그런데 예기치 않는 이런 일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너무 무책임하게 잠만 주무신다고. 이해가 됩니까? 상대적으로요, 이 풍랑과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후에 일어나셔가지고 풍랑도 잠재우고 이 모든 것을 다 잠재우는데 그 제자들의 그 특징이 하나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4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하죠. 지금 배가 침몰할 지경인데 배가 두동강 갈 판인데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뒷부분입니다. 어찌 너희 믿음이 없느냐 이 표현인데 이 표현은 그 집어 삼키려고 하는 강풍은 완전 메가톤급에 비해서 이 너희의 믿음은 아주 작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평화를 환경에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탄하고 모든 것이 매사에 계획했던 대로 잘 되어지고 환경도 나를 도와주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평화가 주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예기치 않는 역경이 들이닥치고 강풍이 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평화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강풍 가운데서도 예수님 지금 주무시죠? 예수님은 평화를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완전히 죽을 고생입니다.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해서 그가 전능자가 아닙니까? 제자들은 강풍에만 몰입을 했고 그 환경에만 어떻게든지 살아보기 위해서 발버둥 쳤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놓치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한센 병을 고치고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치고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치고 이런 병을 고치는 기적과 약한 것을 치유하는 말씀 이후에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앞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 천국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비밀을 열어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천국의 보화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은 말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편 건너가자 그랬을 때 적시 그들은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돌풍 앞에 그들의 믿음은 완전히 콩알보다도 작아졌습니다.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전부 다 물고기 밥이 됐을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바다는 죽음의 근세를 상징합니다. 사망의 바다라 그러죠. 입을 벌려서 마치 통째로 집어 삼키려고 하는 사망의 권세가 바로 바다입니다. 요나가 그 폭풍 있는 바다에서 그 이방인들 선장과 선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집어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신기하게도 집어 삼킬 것 같은 그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일어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기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는데 원문의 성경에 보면 표현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출렁이는 것처럼 이거 조용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물결이 아예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는 강풍을 보고 놀랬지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풍랑을 꾸짖 듣고 그 위에 일어나는 걸 보고는 더 놀랬다 그럽니다. 심히 놀랬다 그러죠.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기에 바람도 잦아드는 게 아니라 아예 바람도 죽었고 바다는 성질상 물결이 출렁출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요한 바다라도 물결은 출렁출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이 바다가 마치 고체가 된 듯한 멈춰버렸어요. 이 일을 어디서 볼 수 있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벽처럼 세워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고체가 되어버립니다. 멈춰버렸어요.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근세를 자신의 능력으로 완전히 제어해버리는 거예요.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바다가 잠잠해졌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심으로 사망의 바다를 잠잠케 합니다. 죽음의 바다를 잠잠케 합니다. 고통과 질병과 모든 두려움의 바다를 잠잠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주무셔도 그분은 전능자요.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 같지만 그분의 역사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이 제자들이 실패했던 요인이 뭡니까?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았을 거라 그 말이죠.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실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든지 조시든지 깨시든지 예수님 자체에 대한 능력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는 이 말씀은 어떤 환경에 의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군지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할 때 참된 평강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랑 가운데 누가 우리를 건져내시겠습니까? 인생의 풍랑, 역경의 풍랑, 이 질병의 풍랑, 고통의 풍랑이 들이닥칠 때 우리는 전부 제자들처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버렸다. 주님이 사랑하시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그와 같은 꼬리표를 달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지나가도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깨어 계시든지 침묵을 하시든지 움직이시든지 간에 그분의 능력은 전혀 변함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참된 주님께로부터 얻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딴 성경에 보면 이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누구다. 이 10번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다도 아예 완전 유리바다가 된 것처럼 고정이고 바람도 죽은 것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그 능력에 신기해서 놀랐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능력 그 자체다. 그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도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능력을 나타내주는 이런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을 주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원문의 성경에 평강은 주님과 하나 될 때에 얻는 겁니다. 무엇이 두 개로 딱 붙었을 때 하나가 됐다 그러죠. 주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될 때에 인생의 강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홀로 됐다고 생각해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결코 말씀하셨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헤쳐나온 풍랑의 크기와 다양한 시련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의 풍랑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주께서 도우시기를. 그래서 삶 자체가 기도가 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위탁하고 맡깁니다. 그리했을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거리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나 자신을 전적으로 맡겼고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이죠. 지금 겪고 계시는 풍랑이 어떤 풍랑입니까? 우리는 참 지금의 강풍 속에서 마치 휘몰아치는 이 파도 속에서 사정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의 영혼까지 뽑아가 버릴 듯한 그 센 이 답답함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과 연이어서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 밤 사경에 고통하는 제자들에게 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아라. 여기 나라는 말이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다. 어떤 자입니까? 물결을 아예 멈춰버리는 자다. 나는 이다. 어떤 자입니까? 바다를 아예 죽여버리는 자다. 나는 이다. 바람을 아예 꺾어버리는 자다. 그래서 인생의 강풍이 불 때마다 우리는 이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강풍 가운데서 주시는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송 가사도 기억하시죠? 내 영혼이 거기 깊은 곳은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서 주어져야 됩니까? 평탄하고 순탄할 때는 평화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에 역풍이 불고 강풍이 불 때 그때 내게 주어지는 평화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때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랑의 물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평화,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평화, 하늘로부터 내리는 진정한 평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주께서 주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이 표현을요, 좀 우리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운데?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지격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데 뭐가 그래 무서운데?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무서워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물결이는 그 바다를 예수님이 건너오라 했을 때 걸어가다가 처음에 예수님 보고는 잘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무서워서 그걸 쳐다보는 순간 빠져버리죠. 이 인생의 풍랑이 불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은 보면요, 왜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웠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런 무서움을 경험하지도 않았을 텐데 왜 그들이 처음부터 그래 하지 않았을까요? 도무지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할 때 죽을 지경이 이르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도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열심히 해보고 어쨌든지 빨리 해보고 시키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께 잘 안 맡깁니다. 나중에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제 할 수 없다 싶을 때 그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의지하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주여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죠. 이 어려운 때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를 주께서 건지시고 도우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풍랑에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게 뭡니까? 나 혼자라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 그겁니다. 너는 버림받았다. 너는 혼자야. 누가 너를 건져줄 거냐? 이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죠. 내가 함께 있으니까 안심해라고, 믿으라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부르닥친 그 어떤 풍랑을 능히 잠재울 수 있고 죽음의 건세까지 아예 꺾어버리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 떠밀러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저 아프리카에 이 물결이 새어서 도무지 건너가지 못하는 그런 계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보니까 원주민들이 그 물을 지나가는데 큰 돌멩이를 전부 하나씩 들고 갑니다. 근데 무겁게 돌멩이를 왜 들고 갈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물에 가니까 물살이 얼마나 센지 그냥 떠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돌멩이를 탁 가슴에 안고 이걸 붙잡고 지나가니까 이 돌무게가 단단하니까 그 물살을 해주고 가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경랑의 파도가 몰아칠 때 내 힘으로는 버텨도 떠밀러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고 있으면 그 주님께서는 이 바다도 능히 잠재우시는 분이고 이 물결도 능히 꺾으시는 분이고 이 모든 인생의 역풍도 능히 막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성실하게 잘 전하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급류가 힘걸릴 때 요즘 계속해서 태풍이 오죠. 이 태풍만으로도 우리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강풍이 불어닥치면 얼마나 우리가 견디기 힘들까요? 그때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그 돌멩이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돌을 의지하고 그 급류를 헤쳐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돌멩이 잡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같지는 않다 하는 그 가사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 어떤 분이 영감의 가사를 실어서 자신의 현실과 고통과 예수님을 한번 연관시켜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자기 인생에 부르닥친 이 경제의 풍랑과 갈등의 풍랑과 이 두려움과 질병의 풍랑과 예기치 않은 외로움과 고독의 풍랑을 자기는 자기 것이 제일 크다 생각하고 그렇게 주께서 도우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그의 내면에 음성을 주셨답니다. 너 나만큼 아파봤니? 너 나만큼 사람들에게 왕따 당해봤니? 너 나만큼 무시당해봤니? 너 나만큼 억울한 일 겪어봤니? 너 나만큼 아파봤니? 너 나만큼 십자가 져봤니? 그 음성이 계속 들려들어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한없이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으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질병이 낫고 막혀있던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해결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외롭고 제일 아프고 제일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아픔을 치료하시고 만지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께서 너 나만큼 이 말은 나무라고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널 이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았니? 배신당했지, 버림받았지, 십자가 졌지, 몸을 송두리째 주셨지.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결코 아끼지 않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손을 의지하시고 그 믿음의 돌을 붙잡았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계 검리에 떠밀려 가기가 쉽습니다. 환경에 역경에 부딪혀서 포효하기도 쉽습니다. 이기지 않는 강풍에 휘말려서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경제의 풍랑, 갈등의 풍랑, 어려움의 풍랑, 고독의 풍랑, 이기지 않는 질병의 풍랑으로 심히 우리의 믿음이 바닥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의 강풍으로 인해서 모두가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다를 아예 죽여버리시는 그 주님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바람을 아예 길을 꺾어버리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괜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입니다.